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부터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도 낫게 하시니까 우리 딸도 낫게 하실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찾아온 이 여인 때문에 그 일정이 지체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입니다. 49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가장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들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이상한 거냐면 이들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죠? 사실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장 괴로운 사람인데 회당에서 온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들으시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한 말에서 이 말씀에서 50절과 그 다음에 51절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와 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50절, 51절을 보면요. 50절에서는요. 앞에 있는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51절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현장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세요. 49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전했죠? 단순히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더 나아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아무리 이분 예수님이 대단한들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들의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이건 예수님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게 뭐죠? 승리의 비결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사꾼은 아니에요. 학자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학자라면 그 사람은 학자는 아니죠.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경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성도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49절에 나오는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나 사실 이들 말 속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말은 정확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하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누구하고 대면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대면하시고 믿음 갖고 살아가려는 사람하고 주님은 같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명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에게만 반응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에게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말은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말은 너무 좋은데 더 중요한 걸 놓쳤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이 정작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운 사람 앞에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일 먼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를 위로해야죠. 비록 이들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를 위로하면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들의 말은 너무 좋은 말을 해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이제 다 됐다고요. 예수님이라도 이건 못하니까 선생님은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으나 정작 그 좋은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괴롭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고는 정작 그 자리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여러분,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했는데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나왔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믿음 없는 자가 말하는 그 말들, 정확한 말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의 정확한 말 때문에 야이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 같은 사람들이 민수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저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우리 저 땅 안 들어갈 테니까 우린 가나안 아니라 가나안 입구에 있는 이 땅에 살 테니까 이 땅 우리 다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모세가 40여 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땅을 악평을 했다. 저 말씀이 그 배경이에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낙심케 되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4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냐는 거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린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보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정확한 이야기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곳엔 거인이 살더라. 정말 거인이 살았죠. 골리앗의 후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정말 메뚜기 같았죠.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곳에는 골리앗 같은 족속이 살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이야기들 속에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놓쳐버렸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전적으로 사실이죠. 그 거인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건 전적으로 사실이죠. 그러나 그 큰 거인이 누구보단 크지 않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것은 거인이 있어요. 그 거인은 나보다 훨씬 커요.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곳엔 거인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그런데 그 거인이 분명 나보다 큰 건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누구보다는 안 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낙심케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나온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낙심, 두려움이 찾아오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셨어요. 말은 그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비록 두려워하지만, 비록 떨고 있지만,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반응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은 한 여인에게만 우리 주님이 반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 같이 믿음 없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일하시지 않으신다. 두 번째, 어떤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시죠? 아까 51절 봤는데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함께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왜 아무나 안 들어가죠? 52절, 53절 한번 보세요. 왜 아무나 안 들어가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라고요? 비웃더라.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에 주님은 누구를 데려가지 않아요? 비웃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딸아이가 죽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데려왔는데 우리가 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서 비웃어서는 안 되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한 학번 선배님이랑 한 6개월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주일이 끝나고 이제 이 선배님 방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해도 답이 없고, 다음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핸드폰 충전기, 자기 병원인데 핸드폰 충전기 좀 갖다 달라.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주려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주일날 안 들어오고 다음날 월요일날 핸드폰 충전기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 다음 화요일날에 주기로 하고는 그 다음 화요일이 됐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선배님이 그 주일에 그 교회 이제 전사로 있었는데 그날 사임하는 날이었어요. 사임하고 아쉬우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아쉬우니까 교인분들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막 인사하다가 배 하더니 쓰러져 갖고 119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췌장에 돌이 껴서 이게 장이 터지고 소화액이 장기를 다 녹여버린 거죠. 수요일날 제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셔요. 이 형님은 외동이야. 아들 하나. 저는 뭐 이런 사람 죽는 거에 대한 걸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산소호흡기하고 누워있는데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는 우리 아들 일어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일어난다고. 지금 손 움직이는 거 안 봤냐고. 우리 아들 일어난다고. 우리 아들 일어난다고. 못 일어나죠. 장기가 다 녹았어요. 배가 이만큼 부어오르고 장기가 다 녹았어요. 안에 가스가 가득 차고 뭘 건질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머니 눈에는 우리 아들 지금 손가락 움직였다. 우리 아들 일어나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비웃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비웃죠. 의사 선생님도 비웃지 않고 마냥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 얼마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비웃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지금 비웃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웃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 심판받는데 심판받는 사람의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장인어른 롯이 그래도 한번 사위라도 더 구해보겠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같이 떠나자 얘기했는데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우스운 말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에 멸망받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겠어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실제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소문들과 또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와 이적들, 바로 오기 얼마 전에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역사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그게 아니어도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딸이지만 그래도 안 일어날 거 알아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비웃는다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당연히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그랬죠. 그러니 교회가 일을 할 때 뭘 갖고 일을 해야 돼요? 믿음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잘한 믿음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거기서 누가 그 일을 방해하죠? 믿음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누가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은요, 이들과 같이 절대 일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말한 사람은 저들인데, 주님은 저들에게 대꾸도 안 하셔요.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귀한 현장에 아무나 들여버리지 않으셔요. 자,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맺으면서 들어갈까요? 54절에서 5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두 번째,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하나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아이의 생명도 죽은 이 생명도 부활시키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부활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내려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주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아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된다. 현재까지 통틀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영국의 앤티라이트 주교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한 대담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셨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역사적인 예수님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 예수님이 실존하셨냐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계에서는 이젠 다루지도 않는 주제래요.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있냐 없냐라는 자체를 다루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이 이미 끝난 사안. 학계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주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2000년 전에 분명 무슨 일이 하나 큰 것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 왜 그러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이라는 곳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분명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을 꼭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키신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남을 비웃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시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비웃은 대로 되지 않고 믿은 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결과가 뭐죠? 믿은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겐 대꾸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비웃는 사람들에겐 관심조차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두려워도 믿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도 이 아이처럼,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지라도, 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 또한 주의 일 가운데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과 일하시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은 그들과 일하지 않으시고, 비록 두려워할지라도, 비록 약할지라도, 혹은 세상적으로 무지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울산수함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해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였고 슬퍼하였고 낙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의 선한 결과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울산 수원교회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의 결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자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셔서 그 믿음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믿음 없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주의 일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한 여인처럼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회당장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이 믿음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한 아이의 아버지의 두려워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죽었던 아이도 살려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은 영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부활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사 믿음 안에서 귀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믿음 안에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